할렐루야. 같이 예배드리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고 같이 사는 형제에게 감사해야 되고 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장기들 오장육부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장기들에게 한 번이라도 내가 오늘 내가 밥을 먹는데 이빨아 한 50번만 씹어라. 밥은 3번, 김치는 5번, 그리고 국물은 그냥 마시고 그리고 돼지고기, 소고기는 싹싹 씹어서 10번만 씹고 넘기자라고 우리가 말하고 먹지 않아요. 또 식도한테 식도야 밥 넘어간다. 잠깐 기다려. 뻑뻑하지? 또 국물 넘어가. 그럼 좀 잘 내려가지. 쭉쭉 미끄러나지? 아 고기는 좀 뻑뻑한 것 같으네. 이렇게 말하고 음식을 먹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는 주님께서 차려준 최고의 식탁의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걸 환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산의 진미를 차려 주셨어요. 이 산의 진미에 여기에 밥상을 차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차려준 식탁에서 얼마나 맛있게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차려준 식탁이 때로는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연세가 드시면 어른들이요 좀 약간 좀 이렇게 감각이 떨어지셔가지고 제가 예전에 우리 엄마랑 살아보니까 그 잠깐 같이 있었는데 엄마는 행주를 진짜 깨끗하게 팔아가지고 상이랑 다 닦아요. 그런데 막 구정물이 줄줄줄 흐르고 그리고 냄새가 오지게 많이 나는가 저는 늘 엄마한테 짜증을 냈어요. 아유 깨끗이 좀 해. 냄새나 죽겠네. 그리고 제가 좀 결벽증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남보다 냄새를 잘 맡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열심히 해서 진짜 맛있게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엄마가 해준 음식이 이 맛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엄마가 행주를 쓱 한번 닦고 가스레인지도 막 물줄 들으는 거 수가막 닦고 냄비도 대충 닦아서 막 비린내 쩔고 막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 차려주는 밥상이면 진짜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를 생각을 하고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그 연세에 어쨌든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에게 밥상을 차려주면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 저의 입장,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식의 입장으로 있잖아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참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인생의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그 인생의 괴로움도 아픔도 슬픔도 쓸쓸함도 있는 그 인생도 하나님이 주셔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쓸쓸함이나 외로움이나 고통이나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일단은 짜선생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열선생이 찾아와요. 세 번째는 돌선생이 찾아와요. 짜열돌 돌아 죽어버리는 거야. 짜증나 죽어버리는 거야. 미쳐 죽어버리겠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분이 찾아와요. 분이.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정말 친한 친구의 말을 듣고 발을 움직였을 뿐이고 손을 움직였을 뿐인데 어째 내가 이렇게 되었지라고 하면서 캐션 마크를 크게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인생을 선택한 것은 납니다.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사람을 조심하라고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미혹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참 이렇게 사역 나갔을 때 집회할 때랑 말씀 많이 드렸는데 죄송한데 남편은
좀 거시기가 없어요. 네 가지가. 그런데 제비들은 진짜 상냥합니다. 어떻게든 그 여자의 지갑을 털려야 하기 때문에 사모님 한 곡 주실까요? 사모님 오늘 너무 우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모님 뭘 입어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라고 말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남편한테 그 소리를 못 들어.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그런 남자의 말을 듣고 너무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로 돌아오면 현실은 빡빡한 게 인생이에요. 그 양념을 누가 우리에게 쳐주냐.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마늘이 들어가야 되고 고춧가루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참깨도 들어가야 되고 들기름도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참기름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아멘 하시면 어디 아프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식재료들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룰 때만이 그게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고기 주물럭을 하는데 돼지고기하고 고추장만 넣고 탄 거 하나도 안 넣어. 그렇게 맛이 날까요? 돼지고기 주물럭에는요 생강도 좀 들어가야 되고 메시레기스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양파도 좀 들어가야 되고 마늘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도 살짝 넣어야 되고 해서 고추장만 넣으면 너무 텁텁하니까 이렇게 해서 조화로 어떻게 주물주물 하잖아요. 그 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손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듯 우리에게는 다 예수의 맛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맛이 나를 통해서 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가정에 내가 가면 예수의 맛이 나서 때로는 고추장 양념으로 때로는 고춧가루로 때로는 마늘로 때로는 생강으로 때로는 들기름 참기름으로 그 가정에 내가 어떤 윤활유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만났더니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잡것이 있어. 예수 믿는 선생님이 아니고 집사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사님 강도사님이 아니고 권사님이 아니고 장로님이 아니고 잡것이 있다니까. 잡것이. 그 잡것 때문에 집안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잘난 체한 지가 가서 멋이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렇고 오만 잡소리를 다 들어오는 잡상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차려주는 음식에 내가 초를 쳐버리니까 식초는 언제 써야 돼요? 식초는 그거 홍어회 만들 때 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서 집안에 초를 치고 있는 거야. 내가 가서 잘난 체를 하는 거야. 내 눈에 들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티만 보고 계속 이건 무엇이 어쩌고 이건 무엇이 어쩌고 이건 무엇이 어쩌고 그러면 나는 맛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부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상대 간에 서로 좋지 않은 그런 오히려 나로 인하여서 악영향이 되는 사건이 생기면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고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쭉 해놓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홍해를 갈르신 것에 감사하라고 하고 이스라엘 그 가운데 통과시킨 것에 감사하라고 하고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것에 감사하라고 하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의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18절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뭐야 이거 하나님이 사람 때려 죽였네? 왕들 다 때려 잡아 죽였네? 이건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1절에서 우리가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사람을 때려잡아 죽이는 것도 그리고 그를 궁지에 집어넣는 것도 다 뭐예요? 선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전제 조건이 여기에 19절에 보면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뭐요?
그 왕들을 죽이고 땅을 뺏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가을이 제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녹익었어요. 가을이 이제 녹익어서 정말로 이 추남이잖아. 가을, 남자들이 가을을 탄다고 합니다. 이 녹익은 가을에 2020년도 1월 1일 송구영 신예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올해 1년에 연초에 계획했던 것이 한 개라도 지금 이루어진 게 있나 이거예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그러면 감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래도 감사를 해야 해요. 그걸 선택한 건 저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이 돌아가시면 그 구정물 줄줄 흘리는 것도 그리워지더라 이거예요.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보니까 구정물 줄줄 흘려서 밥 차려주던 그런 엄마의 밥상이 그립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 시간은 돌아오질 않아요. 아까운 이 시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선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을 하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행로가 때로는 불편하고 내 행로가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길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 행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때로는 슬픈 것도 외로운 것도 또 기쁜 것도 즐거운 것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런 환경들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안 믿는 사람은 점장이한테 갑니다. 또 안 믿는 사람은 철학관에도 가고 다른 신들을 찾아요. 결국에 인간은요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의존을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신처럼 눈을 뜨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내 심장배부도 감찰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지금 나의 환경을 그분에게 그대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에 하듯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는 대화예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을 하나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니면 사람을 붙여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한테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에 왠지 막 이 뜨거움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신 분이구나 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가면 되고, 또 이쪽에는 내가 만났는데 영 말을 들어보니까 찝찝한 것 같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횡설수설하고 헛소리를 해댔었네. 그러면 내가 딱 분별할 때 이 사람은 내가 길게 교제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을 미워하고 인간을 막 멀리하면은 안 되지만 어쨌든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분별하게 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그냥 내 앞에 턱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나의 길을 어떻게 해요? 헤쳐나가게 하셨구나. 우리가 저기 신성리 갈대밭을 보면은 찾기 참 힘듭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입구 들어가면 나오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 이정표 보고도 전 몇 번 가는데 헷갈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정표를 보고 제대로 따라가면 내가 원래 갔던 목적지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정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뭐예요? 첫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러이러한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가 먼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장수하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내가 생각할 때는 영 아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나왔고 그 부모님이 내 앞에 살아계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나의 길을 열어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눈에 보여지잖아요. 10계명 중에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축복을 드립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상천하지 하나님밖에 뛰어나신 분이 없습니다. 그는 그 어떠한 것도 인자하시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은 인자하시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려면 먼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책갈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권 한 권 그 책갈피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일기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가는 그 인생에 분명히 부모님은 언젠가는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삶에 내가 같은 동반자로서 같이 걸어가면서 그분의 인생을 보고 아,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내 인생의 선생님이고 좌표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딱 맞춰버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그때부터 나를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보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웃길 수 있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이 좋은 날에, 이 추수감사주 이 좋은 날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부모님 때문에 잘 되고 싶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 아들이 딸이 되고 싶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부모님을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모님만의 개그맨, 부모님만의 코미디언, 부모님만의 어떤 그분을 그 심령을 웃기고 그분이 늘 즐거워하고 나만 보면 해피바이러스로 행복해하는 그런 여러분의 그런 결단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내 앞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을 우리가 옳은 길로 가는 분을 따라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옳은 길이 아닌 약간 내리막길로 가는 하얀 길로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결국에 나는 어디로 가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인생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또한 감사를 하시고 나는 그 부모님의 실패한 인생에 내가 뭐예요? 수레가 되어서, 내가 수레가 되어서 또 자동차가 되어서 그분을 편안하게 나의 삶에 태워서 주님께로 가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리고 이 시는요, 성전 봉사하는 데 있어서 매일 부르게 하기 위한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감사하는 자체 덩어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나의 부모님을 웃기게 할 수 없으면은요, 다른 사람도 못 웃겨요. 우리가 막 부모님 앞에 애교 떨고 막 어렸을 때부터 궁뎅이 내놓고 막 하고 춤추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행복해하면 부모님은 행복해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즐거워하면 부모님은 그것으로 즐거워합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에요.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는 걸 무지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고 행복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과의 비교를 한다면 엄마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거의 맞먹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은요, 이루 견줄 수가 우리가 없습니다. 엄마는 나를 10개월 뱃속에 넣고 힘든 생활을 하시고 또 다시 낳으시고 내가 걸어다닐 때까지 젖주고 이유식 주고 다 해서 길러서 다 해놓으면 우리는 나이 좀 먹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 다 이렇게 말해요. 나도 다 새끼 낳았어.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나도 손주새끼 손녀새끼 있단 게 대충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가슴에 비수 꽂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눈에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0살 먹은 엄마가 계시고 80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매일 춤을 추는 거예요. 엄마를 웃기려고. 여러분, 부모님을 얼마나 웃겨보셨습니까? 이 아름다운 계절, 결실의 계절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눈이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추운 눈이 오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을입니까?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아니면 겨울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추운 겨울처럼 살았다면 따뜻한 봄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봄은 생동하는 계절입니다. 새순이 나는 계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서 결실할 때에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아름다운 주변의 사람들이 웃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몰고 가시는지 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두 다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시부모님밖에 없어요. 효도할 분이. 저는 저의 부모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나 또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가장 작은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늘 일상의 일들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신 누군가에게는 참 쓸쓸한 계절인 겁니다. 저의 작은 소망은 엄마랑 마트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걸 이룬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을 때에 다 자기네들이 같이 가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은 제 엄마가 아니잖아요.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는 그분하고 마트를 늘 갑니다. 그건 혼자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디 눈에 뵈지도 않고 저 옆에 가서 아그야 가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생각이에요. 믿고 제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저 혼자 카트 끌고 이거 살까 고민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에 제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저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늘 제가 사람들을 보고 예전에는 그렇게 부러웠던 그 일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 니네 부모는 좀 있으면 돌아가시지만 우리 부모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니들은 겁나게 육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내가 더 좋은 거야. 이렇게 혼자 스스로 위로를 하고 그렇게
마트를 다니고 합니다. 지금은 그게 습관화가 돼서 누구랑 같이 가는 게 되게 어색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정말로 모든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이 가장 기초적인 기초를 쌓지 않는다면 인생은 다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바람이 나고 눈보라가 나고 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립니다. 우리에게 처음의 기초는 부모님이세요. 그리고 또 그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그 마음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심령으로 엄마 앞에서 재롱 한번 떨어보십시오. 부모님 앞에서 재롱 한번 떨어보십시오. 그럼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게 웃으실까. 그러면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것과 그 다음에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술 취한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고 형하고 동생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티가 아니고 태예요. 동생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형과 동생에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수치를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형과 동생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노아가 깨어나서 그 둘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이 부모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웃은 나 자신이지만 또 가까운 이웃은 부모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초를 쌓으셔서 주님 앞에 한 단 한 단 잘 말씀의 반석의 기초를 세우셔서 주님과 멋진 남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